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다지 기대와 희망의 모습보다는 안타깝게도 절망과 아픔의 모습들이 먼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러한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참된 주인 되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의 손길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참으로 큰 위기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갈수록 예배는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는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024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한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다수는 교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며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한 번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질타와 조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의 많은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늘 교회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현실의 아픔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야 할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아픈 현실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주부라면 그릇에 대한 욕심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그릇이 조금 많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접시 4개, 숟가락, 젓가락 4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릇이 많은지 또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음식은 이 그릇에 담아야 되고 이 그릇은 이 음식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참 많다, 그릇이 많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버리면 좋겠는데 또 잘 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때로는 깨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 있는데도 잘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버리지 못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그릇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주신 그릇이거나 우리가 처음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구입했던 그릇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서 쉽게 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이가 나가서 조금 금이 갔는데 그냥 버려야 되는데도 안타깝게 추억이 깃들어서 쉽게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깨진 그릇을 되살리는 이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깨진 그릇을 되돌리는 방법을 가리켜 킨츠키라고 하는데요. 그릇에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그 그릇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킨츠키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금으로 붙인다. 금, 골드로 붙인다라고 하죠. 금이 가거나 깨어진 어떤 물건들을 이처럼 그릇들을 이렇게 붙이는 것인데요. 깨어진 조각을 이 진액으로, 온나무의 그 진액으로 잘 붙인 다음에 그 붙여진 그릇의 그 틈을 금으로 금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금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그 부분이 접착제 같은 이러한 진액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마감으로 이렇게 금으로 칠을 하고 보니 웬걸 처음에 보았던 그릇보다 더 예쁘게 변화되고, 심지어 처음의 그릇보다 더 가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되어지는 그런 킨츠키라고 하는 이 깨어진 그릇을 되돌리는 방법이라고 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국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의 삶,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조금 금이가 있기도 하고요. 어느 부분은 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던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안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홈이 파여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쉽게 버릴 수 없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쉽게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인들이 보였던 그 그릇을 되살리는 방법처럼 우리도 다시 붙여야 하는 것이죠. 마치 금을 칠하듯 새롭게 칠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겨진 금간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밉게 보이고 쓸모없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자리 곳곳마다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그 보혈로 금을 칠해주셔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장식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은 오늘 저만의 꿈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꿈꿨던 모습이었고 그러한 모습을 교회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연이어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어쩌면 9장 31절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에 그리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제자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였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오늘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초대 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어진 말씀의 복음의 사명을 그들은 전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확장되어 가죠. 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나오는 것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 각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복음은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동서남북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일까지 주님의 그 복음이 그곳마다 전해지게 되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퍼져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뜨거운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을 향하여 간직하였던 그 뜨거운 꿈, 복음 전파의 그 꿈이 초대 교회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꿈이 다시 한번 품어지고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꿈을 간직하였습니다. 때와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2025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복음이 더 지역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 땅에 가장 먼저 이 조선에 찾아와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선교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겠다라고 그의 약혼녀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약혼녀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곳에,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잘 모르겠소. 또다시 묻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또한 모르겠소. 답답한 약혼녀가 다시 한번 묻죠. 그러면 당신은 조선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약혼녀의 이 질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곳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1,000만 명이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의 열정과 열망의 마음을 갖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땅 조선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분의 나이 26살.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직 이 땅 조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는 담대히 이곳을 찾았고 이곳에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교회를 세워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면서 한 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습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한자 성어 가운데 안여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를 포로해 보면 편안한 안, 같을려, 넉넉바이 반, 돌석.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안여반석, 반석과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여 위태함이 없다. 그곳에 있으면 위태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하다, 너무 편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와 조금 반대되는 상반된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들어봤던 이 한자 성어인데요. 좌불안서. 그 뜻은 마음이 불편하여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 앞서 기록한 안여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좌불안석은 앉아있지만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속히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인 만큼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 성어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안여반석, 든든하고 평안할까? 아니면 좌불안석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였다라고 기록하죠. 두 가지의 교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평안한 교회. 여기서 말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여 예배하였지만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는 평안하여져 갔다. 교회들은 평안해 갔다라고 기록하죠. 더 나아가 그 교회들은 든든히 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다, 건물이 든든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 든든할까요?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순간 쓰러지고 순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평안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초대 교회의 모습들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올 한 해 더욱더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풀빛이라고 하는 잡지를 쓰고 있는 스피노스 도니아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점을 7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하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소리로 시끄러우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동이 많아서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 쓰기에 빚이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액이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이 많아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는 팁을 내는 자로 차 있다. 마지막,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편안하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노원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앙 상태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까?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갔던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였습니다. 공간도 부족하였고 모일 만한 그러한 장소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게 즐겨하였고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전으로 그들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느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 화목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그 교회가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오늘 그러한 성도가 우리 노원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위로받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마지막 말씀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일생의 삶에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 마태, 그의 직업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세금을 폭리취하였던 그러한 역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는 로마 지배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투쟁적인 싸움의 기질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배우고 알고 소유하고 살아갔던 누군가 앞에 당당히 나아갈 만한 그러한 제자의 이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이 12명이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추악한 죄인의 오명을 쓰고서 십자가에 처형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에도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러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되죠. 날로 커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점점점 커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움, 권면,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휘가 있는데 그게 파라켈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파라켈로토스가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는 진행해져 갔고, 그리고 그 수가 더 많아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초대 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일찍부터 경험하였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거 이 땅 대한민국은 참으로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어쩌면 저 도와주는 아프리카의 그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많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아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려 합니다. 과거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성령의 능력의 불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혼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